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은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배 초청주를 맞이해서 초대받으신 분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너를 살리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했는데 우리는 창조된 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너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건 뭐냐면 다시 그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뜻인데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가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일이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이 세상을 공중을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뒤에 보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면 하나님 따르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면 천사의 영일까요? 마귀의 영일까요? 네, 마귀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도록 돕는 것이 천사의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멀어지도록 방해하는 군들을 마귀의 영이라고 말해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토를 가지고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하는 바울의 일행은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무엇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지금 바울의 일행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엇이 됐다고 말해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의 자녀는 무엇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그 다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활의 영, 제2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 영은 성경에서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진노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노를 받아서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불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축복의 영 그리고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표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는 낙원의 삶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의 형벌의 삶으로 갈 거냐고 성경은 그렇게 정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낙원에 가는 사람은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면 진노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사람은 누구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진노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뒤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의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한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떠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결국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대신 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구원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보시면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많은 거 보면은 내가 얼마큼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도에 오르느냐, 경지에 오르느냐, 그리고 구원받느냐라는 게 정해진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우리가 이 정도 물질을 드려야지 구원받는다, 낙원으로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한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아무도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럼 부자들만 천국에 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의 헌신이 있어야지만 천국 간다 이러면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에 처한 분들은 낙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부자들만 천국에 간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질이 많아야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헌신을 많이 해서 천국 간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대신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대신 죄값으로 치러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냐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다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이만큼의 헌신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만큼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던 되지 않던 누구나 다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게 결코 어렵지 않아요. 꼭 천국에 인도함 받는 사람은 다 돈이 많아야 가냐? 헌신을 많이 해야지, 봉사를 많이 해야지 천국 가냐?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니까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쉽지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짊어지게 하신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후손 대대로 계속해서 물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종말하는 그날까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지금의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누구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을 다 대대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지옥에 가는 것을 누구나 원하지 않아요. 지옥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가기 원하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수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죄를 사해 줬다는 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래서 뒤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은요 이걸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구원받은 것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헌신으로 사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 나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수많은 물질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난 천국 가야 되니까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주 매우 쉬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도 초청하신 분들이 초대하신 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초청했다고 봅니다. 그럼 초청받으신 분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죽음은 끝이 와요. 그게 언제 끝일지 우리는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 내일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한 달 뒤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10년 뒤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천국 가야 되겠죠. 근데 천국 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와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초청받으신 많은 분들도 다 구원을 받고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니까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천국 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물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물질, 또 많은 학식, 또 많은 여러 가지 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많이 배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내가 뭔가 물질이 많으면 난 이 정도 많다라고 뭔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뭔가 좀 많은 걸 배웠으면 많은 걸 배웠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자랑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이 배웠던, 많은 걸 가졌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간직하셔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